창세기 제49장 야곱의 유언과 죽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로 계명한 야곱의 삶을 통해 보여주시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인용한 창세기 49장 26절의 말씀은 야곱이 요셉에게 축복할 때 언급한 내용인데, 내 아버지는 요셉의 부친인 야곱을 지칭하는 것이며 내 선조는 야곱의 부친인 이삭과 조부인 아브라함을 지칭합니다. 문제는 야곱의 축복이 이삭이나 아브라함의 축복보다 낫다는 말을 남들이 해주었다면 몰라도 감히 자기 입으로 자기의 축복이 선조인 이삭이나 아브라함의 축복보다 낫다는 말을 천명하다니, 야곱이란 인물은 자기 주제도 모르는 아나무인격의 버르장머리 없는 위인이 아닌가 라는 의혹을 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인들이 기도할 때 아브라함이나 이삭의 생애 중 한 부분을 지칭하며 우리도 그들의 삶을 본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지만, 야곱의 삶을 반추하며 그를 닮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어제도 언급한 창세기 47장 9절에서 야곱이 요셉의 요청으로 이집트로 내려가 식객의 처지가 되었지만 굴하지 않고 파라오에게 천명한 것처럼 우리도 야곱처럼 험악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형인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 이삭을 속인 것처럼 우리도 부모 형제를 속이면서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없으며, 우리도 야곱처럼 부모 형제와 함께 살지 못하고 도망쳐 나그네처럼 살아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당치도 않은 바람이겠지만 우리도 야곱처럼 부인을 넷이나 거느리게 해주시며 가장 사랑하는 아내인 라헬이 가장 늦게 아이를 낳게 해주시고 마침내는 아이를 낳다가 가장 먼저 죽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도 없습니다. 또한 12아들 중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낳아 가장 사랑하게 된 아이인 요셉이 죽은 줄로만 알고 생리별을 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가진 것 모두 이것저것 다 빼앗기거나 잃어버리고 말년에는 노후보장이나 호구지책마저 불가능하게 되었으니 어디 가서 남의 신세나 지며 식객 노릇이나 하며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없는 것처럼, 도무지 그의 삶의 족적을 되짚어보면 한 부분도 담고 싶은 면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야곱 자신은 자신의 축복이 선조보다 낫다고 장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의 삶을 전혀 담고 싶지 않다고 여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적으로 평을 하자면 창세기 25장 23절에 게시되어 있는 하나님의 섭리에 순응하며 때를 기다리지 못하여 생긴 폐해 때문입니다. 결국 야곱이 인자종하지 못하면서 조급한 나머지 얄팍하기 짝이 없는 속임수의 잔꾀로 서둘러 성공을 도모했던 야곱의 삶은 일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듯 보였지만 결국엔 실패의 연속이었는데, 그 이유는 자신감과 우월감을 자신의 능력으로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악효정전의 작가이며 20세기 중국 문학의 거장인 루쉔이 중국의 젊은이들에게 들려주는 60여 편의 글을 담은 수필집 조하석습, 즉 아침에 떨어진 꽃을 저녁에 죽다에서 진언한 사실을 되짚어 보아야 합니다. 곧 명망 있는 학자와 이야기할 때는 상대방의 말 가운데 군데군데 이해가 되지 않는 척해야 한다. 너무 모르면 업신여김을 받게 되고 너무 잘 알면 미움을 받게 된다. 군데군데 모르는 정도가 서로에게 가장 적합하다 라고 일갈했는데, 이미 알고 있어도 군데군데 모르는 척하라는 조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식자우환이란 말처럼 너무 잘 알아도 병이 되고 너무 몰라도 병을 만들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 특히 지식인들의 사회에서는 자신의 지식을 적당히 감출 줄 아는 절제의 미, 곧 상대방을 존중하는 지혜로운 처신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루쉔이 아침에 떨어진 꽃을 바로 쓸어내지 않고 해가 진 다음에 아치운다는 조화석습은 떨어지거나 떨어진 꽃에서도 꽃의 아름다움과 꽃의 향기를 취할 줄 아는 여유를 가지라는 뜻임을 알 수 있지만 야곱은 그런 여유를 가진 심성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형보다 더 큰 자가 될 것이라는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된 야곱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방법 대신 인간의 얄팍한 꾀를 부리며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복을 받는 자가 아니라 스스로 복을 창출하는 자가 되려다가 화를 자초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스스로 일궈낸 모든 것들을 스스로는 지켜낼 수 없는 연약함을 깨달아가는 중에 야복강에 이르러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고 늘어지는 이스라엘로 변모하게 되며 이후 그가 가진 것을 하나씩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된 후 순차적으로 겪은 험악한 삶 속에서 선조보다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더욱 더 깊이 깨달은 이스라엘이 됩니다. 따라서 그렇게도 갈망하며 갖고자 했었던 모든 것들 중에 애지중지하던 대상들부터 순차적으로 사라지면서 야곱의 수중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깨닫게 되었기에 가진 것이 없어도 당당하게 이집트의 파라오와 자식들에게 축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역시 야곱처럼 즉 자신의 수단과 방법을 따라 살아가던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계명된 후 그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거나 내려놓은 후 빈손이 된 이후에 명실상부한 이스라엘이 되었기에 오히려 당당해진 모습을 갖춘 신앙인으로 변해서 파라오 앞에 섰던 야곱이 우리의 모습, 곧 나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처럼 우리 역시 모든 것을 비운 후에 하나님의 복을 채울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이나 조건에서도 비굴하지 않고 당당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게 되는데 이 한 가지만이라도 제대로 배울 수 있다면 이스라엘과 방불한 성공을 구가할 수 있음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